20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다 걸려 있죠. 20절과 2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 다 걸려 있어서요. 25절 말씀부터도 보시면 누가 안 이루고 싶나요? 다 이루고 싶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안 그래 되는 줄 너무 잘 알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홀딱 넘어가고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시는 걸 보면 예외가 없다,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26절에도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로다.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런 걸 보면 역시 로보암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보는 걸로 안 돼요. 이게 로보암이 아버지가 여자들로 말미암아 망하는 걸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다 봤겠죠. 근데 여러분, 로보암도 예외가 없었어요. 로보암도요, 아내가 열 몇 명이고요, 첩이 또 수십 명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60명씩 되고 막 이랬거든요. 로보암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많은 여인들로 망하는 걸 눈으로 빤히 보면서 컸어요. 여러분, 자녀 둘만 키워도, 넷만 키워도, 자녀들끼리 이제 처리들만 안 그러겠지만 한때는 원수처럼 지내요. 야, 고민스럽더라고요. 첫째, 둘째가 굉장히 막역하거든요. 저희 집에 딸 둘이서. 근데 여러분, 한때는 둘이가요,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0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러분, 수십 명의 로보암 밑에서 자라난 그런 다른 여인의 아이들끼리 얼마나 큰 갈등 구조와 권력 다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봐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죽하면 막내를 죽이자 그러고 진짜 죽이려고 했고요. 사실은 죽인 거랑 똑같죠. 야곱, 요셉의 형들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라헬만 예뻐하니까. 그죠? 우리 엄마는 안 예뻐하고 요셉의 엄마만 예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뻐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보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한 걸 보고 우리가 배우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중에, 후배 중에, 동기 중에 이 성적인 것 때문에 망하는 선배님, 친구, 목사님, 후배, 너무 잘하고 창창하게 앞날이 보이던 그런 친구들이 말이에요. 그냥 이 성적인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외국에 가 있어요. 외국에. 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1절 같은 경우 보십시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도둑 얘기인데 이걸 성적인 음란과 연결시키면 7배는 7번 완전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싹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32절도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상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도 남는 거 없이 다 거덜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용서해 주지 않죠. 용서받기 힘들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살면서요,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사람들이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들 교회 그 한 분은 대학교 교수님인데 뭐 다른 집의 여인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임신해 있을 때 안마실소 가서 이게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아내 집사님이. 그래서 남편이 교수인데 남편 못 알아보게 옷도 대충 이렇게 입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강의실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 있다 강의 뭐 3학점짜리다 2학점짜리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쉬는 시간. 그때 이미 A4로 있잖아요. 남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그 쉬는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인데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않는다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겠어요, 교수가? 그렇게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자기 아내를 통해서 혼청피를 다 당한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결과들이 지금 말씀에 다 실려 있는 거죠. 듣잖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지 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는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0절, 20말 말씀을 다시 보죠. 잠언에는 15개의 젊은이를 향한 충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12번째 충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 음행, 그 중에서 15개 권면 중에서도 이 음행이 가장 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20절 다시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4절에 보면 악의 여인이 나오죠. 악한 여인. 또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26절에 보시면 음녀, 음란한 여인. 29절에는 남의 아내. 이런 것들을 음행과 다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런 음행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 두 가지가 나왔어요. 20절에. 하나는 뭐죠? 내 아비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내 의미의 법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은 누구겠어요? 솔로몬의 자문이니 르호보암이죠. 그러면 내 아비의 명령할 때 아비는 누구죠? 솔로몬이고, 내 어미는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 아비의 명령에서 명령은 뭐고, 내 어미의 법에서 이 의미의 법은 뭘까? 앞에 다 나왔던 거예요. 명령은 미처와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계명. 조금 더 세부적인 거죠. 구체적인 거고요. 그럼 법은 뭘까요? 토라예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있는 계명,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말씀이에요. 내 아비의 명령도 말씀이고, 내 어미의 법 토라도 말씀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걸 다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명령은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법은요,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명령은 지키는 것이고 라고 말씀할 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지킬 거냐,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키는 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찾아보니 진심을 다해서 정말 충실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비유로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은 양동이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나 철로 만들어내는 거니 그냥 이렇게 동그랗고 깊이가 어떻든 여러분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양동이는 여러분 나무로 만드는 것들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원을 만들어 가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조각조각. 그래서 악교를 다 쓰고요. 그런 다음에 철사나 철판으로 밑에를 한번 묶고 위에를 한번 묶고 그렇게 해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조각이 이 높이까지 다 있어요. 근데 하나 나무 조각이 다 이 양동이가 50cm짜리라면 다 50cm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요만한 조각 하나가 10cm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이 50cm 다 찹니까? 10cm만 찹니까? 10cm밖에 차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참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진심이 있고 충실히 하는데 어떤 하나는 항상 내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치에 두어서 이건 이 정도 좀이라도 괜찮아 라고 요 아래 두는 거죠. 10cm. 그러니 여러분 10cm밖에 물이 차지 않아요. 내 인생의 양동이에. 그러니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가는 삶에서 오는 그 말씀이 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상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킨다는 건 정말 진심을 다하고 충심을 다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건 나타시란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밥상을 차려주면 요즘은 이제 좀 덜 그러는 것 같은데 딱 식탁에 나오면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밥상에 아내가 차려놓은 이거 딱 식탁을 딱 차려보고 싹 웃어서 그냥 딱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싹 스캔하는 순간 눈으로 싹 훑어본 순간 그냥 표정이 영 별로예요. 풀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시큰둥해요. 밥상을 보는 시선 자체가. 자,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말씀의 밥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책망이 나오고 죄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 영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나물이었어요. 그 흐물흐물흐물한 게 그게 뭐가 맛있다고 항상 아버지가 밥을 하셨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제가 한 2학년 때 제가 밥을 했지만 이제 밥을 하면 가지는 있잖아요. 항상 밥 위에다 그냥 얹거든요. 옛날 다 불을 떼서 밥을 하니까요. 가지 위에다 얹은다 그 밥 위에다 얹어서 같이 찐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허물허물한 그걸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가지거든요. 아내가 해준 가지 이게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비벼 먹는 것도 잘 먹고 물로 싹 이렇게 하는 것도 맛있고 야 이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거 다 아버지가 밥에 얹어주면 숟가락 위에다가 다 덜어내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이건 뭐냐면 거절하지 않는 거, 거절하는 거 이 의미예요. 말씀이 오는데 이건 제끼는 거야. 뭘 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짜증나잖아요. 제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제낀다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제끼는 건 말씀을 제끼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는 인간이네. 이거 말씀을 제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리가 아니라 1, 2도 가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십리를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건 사람을 거절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한테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거나 또는 받긴 받았어. 근데 처박아 두는 거. 이게 여러분 이 나타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기다 처박아 둬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그래 여러분 말씀이 묵상하다가 또 기도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일 말씀을 듣다가 뭐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적자생존이에요. 적어서 계속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점차 내면화가 되어지죠. 내 태도나 내 판단의 어떤 결정적 기준이 되어서 가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 벽돌이 되어져서 어떤 거룩한 삶을 지어가는, 내 집을 지어가는 벽돌이 되어져가는 일들이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떠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할 일이 절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21절 위에는 이렇게 길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말씀을 경험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21절 위에 길게 제가 소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다 매라. 이 의미를 이제 잘 깨닫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겠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오늘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예요. 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으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지는 스스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할 수 없다. 근데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이 몸에 잘 붙어 있는 거다. 잘 붙어 있는 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가장 참 좋은 이렇게 통찰이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다윗은 왜 그날 그렇게 실패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소원이 없습니까? 얼마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다윗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여자 땅에 많은 걸 그렇게 빤히 보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냥 아내를 수십 명을 갖고 첩을 수십 명을 갖는 거예요. 보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는 삶 말고 하나님 그분께서 하는 삶이 되어서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그분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요, 인격의 문제 아니고요, 됨됨이의 문제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요, 내 안에, 내 말씀, 내 말하는 이가 거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네 성품, 네 의지, 네 끈기, 이런 것들 내가 너를 주장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네가 되어지게 되면 너희는 음행과 음란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가장 크게 하시는 게 뭐죠? 야, 내가 오면 아버지께서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서야 이 음행의 연고에서 이기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하라, 거하리라, 이거 매노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단어죠. 매노. 그래서 이건 떠나는 것의 반대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물리적 시간을 깨운 거잖아요. 물리적 공간을 깨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깨운하고, 와, 완전 나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일어나지 않으시잖아요. 예. 우리 아내도 아침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그냥 어깨 위에 막 바위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고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전화를 하세요. 오늘 나는 각이 걸렀어, 그러신대요. 얼마나 힘들면 각이 걸렀어 그러시겠어요. 맨날 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거 뭐 그냥,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힘들고 가볍지 않은, 그런데 이 물리적 공간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게 어때요?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존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하라는, 매노는 떠나는 것에 반대예요. 물리적 공간을 떠나지 마셔야 하고 물리적 시간을 떠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이걸 되게 우습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습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새벽 기도했으면 은혜 받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죠. 뭐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두 번째 뜻, 매노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의 반대예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대에 맞서야 되고 흔들리는 거에 맞서야 된다라는, 맞서다라는 의미가 커요. 이 매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때는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중요해요. 저 흔들려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대 동력자가, 중부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면 흔들렸었어요. 음행하고 싶으면 음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결되어서 있다 보니 여러분, 이걸 말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맞서는 방법은, 여러분, 이것을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토해내며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라는 게 맞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로 안 돼요. 삼겹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매노의 뜻은 이동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매노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하늘에 달린 별이 의미하고 같아요. 그럼 별이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맨날 봐도 그 자리는 그 자리, 북극성 그 자리에 있고 금성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일관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분 앞에 머물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매너의 뜻 하나는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에 반대라는 뜻인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 1시간 남았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30분은 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준비되고 안 되고보다 훨씬 더 우려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1시간 뒤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책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 어떡하죠? 제가 1시간 뒤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가 냉랭해요. 하나님 큰일이에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사는 건데 목사님 오늘만 힘든가요? 어제도 그랬고요. 맨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 심장에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매너, 거하라라는 의미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있는 5절, 6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를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해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면 뭐겠어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히 예배하고 교회하고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권사고 장로고 집사님인데 이 음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인생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이런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울 만큼의 정말 인생이 무너지고 존재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기고 카시하르라는 거 정말 말씀이 판단과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목에 매는 건 여러분 목걸이를 왜 목에 매요? 묵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반지를 왜 끼고 팔찌를 왜 끼죠? 왜 그렇게 귀걸이는 왜 차시죠? 여러분 이렇게 꾸미고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잘 묵상해 보시게 되면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그죠? 나를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 목을 매라는 것은 이 내 추구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추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꾸미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집에 벽지도 바꾸고 하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초를 사다가 이렇게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너의 추구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온 열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의 장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장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우리 집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추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뭔가 장식되어진 것이 있나 흔적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추구가 되면 그 뒤는 이제 말씀이 쭉 그냥 연결돼서 읽으시면 돼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한답니다. 내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한답니다.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한답니다. 그리고 23절은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이건 여기 램프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호롱불을 사용해 봤거든요. 우리 집은 밤에만 사용하고 어두울 때 밤에 딱 켜는 거니까요. 근데 법은 빛이다. 훈계책망 없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모든 업무에서 음행에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안 살면 24절 위에 제가 소제목으로 다른 거예요.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안 살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26절 위에는 말씀으로 안 살았을 때 내 인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되게 중요한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예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성령님은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똑같이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지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이 모든 음행에서 엄리의 후리는 말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서 정말 내 가슴에 은혜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흐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마치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 것처럼 중하게 여겨서 화들짝 놀래고 막 다급하게 이게 뭐 큰 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게 될 때 일상의 삶에서 이 엄난함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의지 문제 아니다 이거. 여러분 내 인격의 문제 사람 됨됨의 문제 아니다 이거. 잘 유념하셔서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구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는 이 하루 내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10시에 청년의 수련회 출발합니다.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 귀가 번쩍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몇 명 가지 않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인이 뒤집어지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과 존재가 뒤집어지고 그의 삶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청년회가 교회가 뒤집어지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